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찾아놓은 사랑하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합시다. 네.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부르기는 조금 이렇게 힘든 그런 찬양이다.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늘 했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네요. 가사말 자체가 여러분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뭘까요? 좀 전에 찬양 통해서 고백을 했는데 내 평생에 가장 복되고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를 주로 섬긴 것이다. 예수 믿은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 가장 복된 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그냥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그렇게 믿어질 때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다른 거 다 내가 마음대로 못했어도 원하는 대로 안 됐어도 예수 믿은 것 하나, 이게 진짜 내가 가장 잘한 것이구나. 그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평생에 예수 믿은 것,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복되고 행복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행복하려고 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땀 흘려서 힘들어가면서 일을 할까요? 좀 더 행복하고 싶어서. 뭐 우리가 좀 더 힘써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할까요? 좀 더 낫고 싶어서, 좀 나은 것, 행복하고 좀 더 좋은 것, 이걸 그냥 행복으로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조금 더 지금보다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움직이는 그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느껴지니까, 그게 내게 더 낫다고 여겨지니까,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이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누구나 다 행복하기 원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되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어떤 결실을 얻었습니다. 어떤 결과물을 내가 가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별거 아닐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잠깐 동안은 그게 진짜 나한테 유익하고 좋은 줄 알았어요.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소원도 없을 것처럼 여겨졌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즐거움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 행복함이 있을까? 전도서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머릿속에서 머리를 다 짜내봤습니다. 그 좋은 머리로 다 짜내봤어요. 다 짜내봤어요. 내가 하고 싶은데 다 해보면 되겠구나. 그래서 하고 싶은데 다 했다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를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별거 아니네. 왜냐하면 그게 오래 못 가더라는 거예요. 잠깐 동안은 좋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금방 그 감동이 사라져요. 그 감격과 기쁨이 시들해지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바라는 그 모든 것도 잠시 잠깐 지나고 나면 어떻더라? 별것 아닌 것처럼 되더라. 그래서 결론을 하나입니다. 변하는 것에는 행복이 없구나.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진짜 그게 행복이구나. 그게 뭐라고요? 답을 우리 성가대가 이미 다 줬습니다.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후회스럽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보니까요, 이번 새벽에 마태복음을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13장에 보니까 천국을 두 가지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어떤 사람과 같다. 또 하나는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어떤 사람과 같다.
감추인 부와 그건 누구만 알아요? 발견한 사람만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나 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고 구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그게 눈에 띈 거예요. 내가 바라던, 내가 구하던 그 진주인 거예요. 그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동안은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할 어떤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모았습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귀한 보화하고 값진 진주를 발견하니까 그동안 내가 모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 귀한 걸 얻으려고 뭐예요? 내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더라. 이게 뭐에 대한 비유냐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천국은 뭐냐?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하고자 가장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들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도 전혀 아쉽지 않을 게 뭐냐?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 얻은 사람은요 이미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재벌보다도 행복하고요, 대통령보다도 행복하고요, 세상 그 어느 권력자보다도 우리가 행복한 자, 진짜 행복한, 왜냐면 몇 년 지나보면 알아요. 몇 년 지나서 주님 앞에 서보면 진짜 누가 행복한 자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800m 계주를 이렇게 만약에 뛴다고 할 때 어떤 사람 800m를 막 뛰다가 넘어졌어. 넘어지니까 1등을 하다가 넘어졌는데 뒤오던 사람들이 다 먼저 막 한참 가고 있네. 근데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다시 또 추월해가지고 이 사람 1등을 했습니다. 넘어졌어도 마지막에 1등하는 사람이 진짜 1등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에서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을 승리하는 사람이 진짜 승리하는 사람인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이 소망을 항상 우리 안에서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천국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하늘나라의 시민인 것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삶이 고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그런 날지라도요 잠깐이에요. 견디시기를 바라요. 천국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을 이미 하나님 내게 주셨다. 천국이 바로 내게 하나님이 약속된 상급이다 라고 할 때 이 땅에서의 그 고난과 어려움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 다시금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1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 말씀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 강하십니까? 믿음 약하신가요? 지금 읽어놓고 나서 대답을 여러분은 믿음 강하신가요? 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아니 오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답을 뭐라고? 우리는 뭐가 강해요? 믿음이 강하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뭐로 여겨주셔요? 믿음이 강한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아닌가요? 여기에 속하지 않나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이 시간만큼은 믿음이 강하대요. 누구보다 여기 없는 사람보다, 나보다도 약한 사람보다 내가 강한 거예요. 나보다도 힘없는 사람보다 내가 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래도 내가 믿음이 강하구나.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구나. 이 시간 딴짓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내가 다른 것 힘쓰는 것보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그렇다면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뭐하래요? 담당해라. 믿음이 괜히 강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 믿음 강해. 그러니까 너보다 약한 사람들의 그 약한 것을 뭐 해주래요? 대신 담당해 주래요. 다른 사람 가다 쓰러졌으면 일으켜 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더 이상 무거워서 자기 짐을 못 들고 가겠다면 대신해서 들어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벌판에 모였는데 남자들만,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도 거기에 모인 사람 몇 명이냐면 5,000명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아침부터 예수님을 쭉 따르라고 이제 날이 저물었는데 점심도 먹었는지 굶었는지 모르겠지. 아마 제대로 못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녁도 지나갔는데 때도 지났는데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쪽쪽 굶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좋은데 저 사람들한테 빨리 가서 먹을 것 좀 사 먹으라고 예수님 하시죠. 혹이라도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갈 것 없대요. 너희가 먹을 걸 주래. 여러분 주시기 바래요? 아니 한두 명이나 같아야 주지요. 몇 명이라고요? 남자 장정들만 5,000명이라니까요. 여자들이나 아이들까지 다 하면 최소한도 15,000명이나 많게 보면 2만 명까지 될 만한 그 많은 사람들인데 너희가 먹을 거 줘라. 제자들 지금 몇 명이에요? 12명인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있어야 주지요. 근데 먹을 것을 찾고 보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 도시락 하나가 뭐냐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한문으로 하니까 오병 이어라고 하는 거예요. 병자가 이제 떡병자거든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이거밖에 없는데요. 예수님이 그것밖에 없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예수님이 아셨는지 모르게 여러분 어떻게 잘하죠? 그거밖에 어린아이 도시락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것밖에 없는 걸 주님이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다 나눠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도 더 이상 못 먹어서 남긴 거예요. 빵 조각을 남기고 물고기 그냥 조각을 부스러기를 남기고 했는데 나중에 다 모아보니까 얼만큼이에요? 12광줄이나 될 만큼 부스러기가 그렇게 처음에는 요만큼인데 남은 것만 가지고도 이만큼인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 그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게 없을 때 있잖아요.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은 나한테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볼 때 무슨 믿음이 있어. 개떡 같은데. 그죠? 내 스스로를 볼 때 내가 무슨 믿음이 있어. 네가 무슨 목사야. 목사가 일반 성도만도 못한 믿음인데. 목사님들 앞에서 우리가 늘 우리끼리 하는 고백은 그럽니다. 교회에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이 목사야. 우리끼리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도 그대로 담지는 마시기 바래요. 우리끼리의 고백이에요.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 목사라고 생각해. 성도들은 그래도 목사가 믿음 없이 내뱉는 그 말도 아멘하고 받는데 너는 진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믿냐? 넌 네가 그렇게 설교하는 그 말씀대로 사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할 말이 없을 때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때 이제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 잘해?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 한 수 받고 이제 목사가 내가 신대원 공부를 하고 전사로 다 사역하고 이러고 있는 목회자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신앙생활 잘해? 예수 잘 믿어? 여러분, 이 질문은 직분하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런 질문인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니? 예수 잘 믿니?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이거든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서 믿음이 날로 조금씩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는 자가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자고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강한 너희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좀 도와줘라, 붙들어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세상은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이잖아요.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톨스토이인가가 어떤 이제 얘기를 할 때 막 뭐라고 하냐면 사마귀가 딱 이렇게 지금 뭔가를 딱 이렇게 겨누고 있는데 뭘 겨누고 있냐면 벌레를 잡아먹으려고 딱 이렇게 산악에 발을 이렇게 하고, 근데 그 사마귀 뒤에 누가 있냐면 개구리가 뭘 잡아먹으려고?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개구리가 하고 있는. 또 개구리 뒤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뱀이 그걸 잡아먹으려고 막 이렇게. 뱀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땀꾼이 그 뱀 잡아가려고. 근데 자기 뒤에 누가 있는가를 모르는, 약한 걸 다 잡아. 근데 주님은 거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강한 너희는 약한 자를 담당하되 크고자 하는 자는 작아지라네요. 너 크고 싶냐? 그러면 작아져라. 그리고 섬김을 받기 원하면 먼저 섬겨라. 세상에서는 작은 자가 천국에서 뭐한 자래요? 큰 자래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답니다. 왜 그럴까요? 높이시는 분이,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 나 믿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신 걸 믿냐? 그러면 너 낮아져, 겸손해, 섬겨, 나눠줘. 그러면 그 결과는 누가 이루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살아요. 뺏는 거 똑같이 뺏고, 다른 사람 거 차지하고 싶은 거 똑같이 차지하고, 다른 사람 억압하는 거 똑같이 억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대로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14장과 15장 말씀이 거의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믿음 약한 사람을 너희가 받아라.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믿음이 강하게 보시는구나, 강하게 여겨주시는구나, 주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고, 그렇게 인정하신다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야.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약한 사람을 받아줘라. 그 약한 사람을 도와줘라. 그 약한 사람을 섬겨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 다시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여기서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예수 믿으면 당연히 뭐 하게 돼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떻게 해요? 약한 자를 도와주고 자기를 기쁘게 안 한답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아니에요. 약한 거예요. 믿음이 강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힘쓰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믿음이 강한 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다른 사람을 또 이웃들을 기쁘게 하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위하고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것 뽐내고 자랑하라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강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뭐하게 하려고? 약한 자를 도와주려고. 나보다 더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 믿음을 강하게 하셨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도요. 먼저 믿은 우리를 강한 자로 말씀하시면서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로마서에서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사는 삶이 어색해야 맞습니다. 전에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그냥 자연스러웠었는데 어쨌든 이게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좀 자꾸만 이렇게 불편하고 뭔가 좀 어색하고 이런 느낌이 들어. 처음 교회 올 때는 교회가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했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를 계속 다니고 나오고 하다 보니까 교회 오는 게 자연스럽고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세상 가운데서 그동안 행했던 그런 일들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어색하고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나라고 말씀하시고 내 안에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답니다. 내가 그냥 보기에는 별것 아닌데도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힘있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먼저 몸소 보이신 그 삶의 모습이 있는데 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조금 전에 2절에서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누구를 비교하시면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자기를 기쁘게 안 했대요.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고통을 겪으셨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말씀을 하잖아요. 앞에 있는 기쁨으로 해서 즐거움으로 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우리 예수님, 지금 참으면, 지금 견디면, 지금 수고하고 애쓰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 약점을 내가 담당하면 결국 누가 갚으실까요? 보상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을 대접해도 주님은 뭘로 여기신대요? 내가 너한테 빚졌다 이렇게 여기신대요. 빚지고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지고 그 빚진 거 하나님이 못 갚으실까요? 충분히 갚으시고 남잖아요. 갚으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냉수한 그릇으로 대접해라. 그러면 내가 너 갚아줄게. 우리 집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냉수한 그릇 들고 더운 날 밭으로 한번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한 잔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상급이래요. 그렇다고 말씀하시니 예수 이름으로 행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갚으신 은혜가 함께할 것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고 나타내시고 그대로 주님께서 갚으실 것이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서로 받는 일에 담당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 다 될 수 있으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7절 말씀 한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뭐 하셨대요? 받으셨다니까요. 받아주셨대요. 어떤 우리를 받으셨을까요? 약한 우리를, 허물진 우리를, 죽어 마땅한 우리를, 본질상 진노 가운데 떨어져야 될 우리를 예수님께서 뭐 하셨대요? 받으셨대요. 받으셨대요. 주님이 그렇게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게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녀 삼으셨어. 그러니 너희도 뭐 하래요? 서로 받으라. 받으라. 내일부터 우리 교단 총회가 전주에서 있는데요. 화요일날은 새로운 총회장을 뽑습니다. 총회장이 두 분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둘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돼요. 몇 번을 뽑을까요? 1번과 2번인데 몇 번을 뽑을지 잘 몰라요. 한번 물어보려고. 1번 뽑을까요? 2번 뽑을까요? 네? 3번? 1번 뽑기도 어렵고 2번 뽑기도 어렵고 막 그런데 서로 이렇게 총회장 나오신 분들, 내가 되지 않으면 이 교단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내가 이번에 돼야 진짜 교단을 살릴 수 있고 목회자들의 복지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리고 교단의 위상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후보자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분은 내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잘 못할 것 같습니다. 또 이분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또 이분이 할 때 안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총회 게시판에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교단을 진짜 하나 되게 하고 안정되게 하고 서로 위하려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양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양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짜 그렇게 되기를 제가 바라고 위에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한 3, 4일 지났는데 아직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 받으라. 그래도 총회장 하려고 5천만 원 등록비 내놓고 또 막 선거운동하고 이렇게 하면 또 그보다 더 많이 쓰지 않겠어요? 최소한도 몇 억 쓸 텐데 그리고 나서 서로 나보다는 그래도 이분이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분을 받고 나를 양보한다? 할 수 있을까요?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는 진짜 그분한테 도장을 2개를 한번 찍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30년 넘게 교단에서 이런 일들을 했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그분들이 그래도 많은 목회적으로 성공하고 한 분은 신학교 총장까지 하신 분이고 여러 가지로 성공적인 그런 일들을 행했는데 그런데 서로 받으라 이 말씀 앞에 이분들이 설 수 있을까요? 거기까지는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그분들도 못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한테 주고 계십니다. 서로 받으라. 한번 인사할까요? 내가 받을게.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내가 받을게. 아멘. 욕먹을 거 있으면 내가 먹을게. 수고할 거 있으면 내가 수고할게. 내가 할 일 있으면 내가 할게. 가끔 새벽에 이렇게 차원에 가다 보면 길에서 그냥 고양이도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너구리도 사고를 당하고 그 다음에 고라니도 막 고라니 큰 것도 사고를 당하고 가다가 길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확 피해가고 차들이 막 차원에 하다가 처벌이 갈 때 이렇게 오면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1시간 가까이 지나서 가보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 이런 생각, 이쪽에서 차가 오고 이쪽에 오는데 가운데쯤에 차가 그게 앞에 있는데 그러면 자칫하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해도 그냥 서가지고 차 세워놓고 그래도 그걸 그냥 잡아서 그냥 밖으로 끌어낸 게 제가 지금 굉장히 여러 번 될 거예요. 고양이도 그 다음에 너구리도 엊그제는 또 고라니죠? 고라니 배가 터져가지고 막 여기 막 피가 난자한데 그래도
그거 누군가가 치워줘야 그 다음 오는 사람들이 그냥 쉽게 다닐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서로 받는 일에 주저하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그리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뭐 하실까요? 상급으로 갚으실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일은요, 주저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대로 행한 그것보다 30배씩 100배로 갚으시는 건 누가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니까. 그렇게 할 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진짜 여러분 대박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서로 받는 일에, 주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일에 힘쓰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약한데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맡은 책임 가지고 우리가 행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믿음인데도 나보다 더 연약한 자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받으라고 하셨는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라고,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한 목소리로 잠깐만 기도합니다.